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오전 시간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족한 종이 섰사오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차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본문은 짧지만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 유명한 선지자 목사님들께서 2023년에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해라고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네, 시편 23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시편 22편에서 살펴보면 1절에서 21절까지는 다윗이 고난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으며 부르짖어도 잠잠히 응답치 않으시며 다윗 자신이 벌레여 백성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였으며 얼마나 힘들면 뼈가 어그러졌으며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시고 다윗을 도우시며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개의 세력에서 구하시며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다가 결국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는 다윗이 응답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에는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통치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 보면 내 자손도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한 부활 사건으로 그렇게 모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고난에 대한 고백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이후에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뜻은 브라이언 시먼즈 목사님께서 쓰신 패션 성경에서 보면 나의 열렬한 보호자 또는 지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또는 인도자, 공급자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나의 베스트 프렌즈, 절친이신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한 말씀 갖고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절친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손수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풍성함이 언제나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장 8절 참.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2장 그러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개역 개정 이전 성경에서는 풀밭을 초장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초장은 히브리어로 네오트입니다. 뜻은 거처를 의미합니다. 패션 성경에서는 쉴 곳,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즉 편히 누워 쉼을 얻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푸른 풀밭에서 푸른 양떼들이 싱싱한 풀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생명의 장소, 또한 보호의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쉴만하는 히브리어로 메누호트, 세찬 물경과는 반대로 잔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목자가 급류로 양떼들 인도하면 물을 마시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급류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평강의 오아시스로, 은혜의 오아시스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하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되돌아오게 하다 뜻으로 죄악과 공경,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되돌아오며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힘든 영혼들이 제자리를 다시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은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의 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은 회복의 해, 부흥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또한 아가페 신학을, 아가페 영광교회를 우리의 각 가정과 자녀들, 우리 각 개개인들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작년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날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꿈에 아가페가 보이고 강사 목사님이 오셨고 또한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저와 많은 무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학장님과 강사 목사님이 어느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엄청 큰 방이었습니다. 근데 학장님께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끝없이 밥과 반찬과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꾼 날이 금요일이어서 금요 철야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은 아가페 부흥을 위해 중보기도하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부흥은 사랑과 섬김이 밑거름이 된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주님은 항상 맞는 말씀만 하시잖아요. 사랑과 섬김. 그 말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주일날 예배 전에도 금요일날 낮에도 인원은 많지 않아도 목사님들께서 인도하시는 중보기도도 있고 또 찬양으로 방송으로 또 가장 굳은 일인 식사 준비로 우리들의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죠. 몸으로 섬기는 다양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 글을 쓰면서 요 근래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 자신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베드로한테 다시 찾아가셔서 이놈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눈높이로 내려가서 주님은 바라다 보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저는 제 눈높이로 보고 있는 거죠.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병원에서도 아프다고 했으니까. 아픈 거는 사실인데 제 눈높이로 바라다 봤을 때는 좀 믿음으로 이기지. 그리고 사람이 아프다 보면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염려도 분명히 성령님이 주는 게 아니니까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그 사단을 목을 짚밟고 믿음으로 좀 이기지 하는 눈높이로 제가 이렇게 바라다 보는 거죠. 제 남편을.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의 사랑과 긍휼로 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네가 품지 않으면 어떻게 많은 영혼을 네가 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죠. 주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였으며 우리 사랑은 우리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리 사랑이니까 100%죠. 근데 손자 사랑은 제 경우는 200%인 것 같아요. 손자 사랑은.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혼 때는 100% 할 수 있겠죠.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게 100%가 됩니까? 저만 안 되나요? 그게 제 눈높이로 바라다 보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대단한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사랑이라고 하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는 하이디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수십 년을 사역을 하시죠. 근데 하이디 목사님은 자기 딸을 강간한 사람을 맨 처음에는 용서를 못 하셨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용서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 하이디 목사님 그 사역 현장회를
부흥의 현장을, 거기는 뭐 장림과 기머거리, 오병이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니까 부흥의 현장을 가셨답니다. 가셔서 그때도 사역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눈먼 자 장님들이 나와서 한국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는데, 제 상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눈이 떠질지어다 하셨는지는 몰라도 눈이 안 떠졌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물었대요. 하이디 목사님한테. 아니 왜 목사님 여기는 부흥의 현장인데 눈이 안 떠집니까? 했을 때 하이디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그 장님을 꼭 끌어안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기도하시고 나니까 눈이 떠졌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 저희 친정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그 우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 집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리셨어요. 오며 가며.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정신께니,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엄마랑 딸이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울컥해져서 그 딸한테 쫓아가서 그 딸을 안고 막 우셨답니다. 그다음 기도도 안 하시고 막 한참 울고 나니까 그 딸이 정신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 말씀이, 그래, 뭐 대단한 능력이가 아니라 그 사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은 사랑과 섬김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이 더 제가 깨달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평양 대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그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척피어스 목사님이나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등등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23년일지 24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저희들은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분들이 보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평양 대부흥보다 더한 쓰나미 부흥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정말 우리는 지금부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뿐 아니라 우리 아가페,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흥의 물결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로 준비되지 않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저를 비켜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은 눈물이 나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이름을, 이거를 읽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나 자신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저는 주님 앞에 투정도 부립니다. 그런 저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23층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면 35일 동안 23층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모네 집으로 갈까요? 어떡할까요? 했을 때 주님이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이장노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렴 그러셨어요.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그때 주님이 또 그러셨어요. 네가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는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제 두 무릎에서 불이 팍팍 나는 거예요. 아주 불이. 정말 불날 정도로 불이 나서 제가 다리를 뻗고 앉아서 밤에 손에 무릎을 얹고 무릎에다가 손을 대고는 기도하면서, 아니 주님은, 아빠는 저에게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빠 저에게 뻥치신 거예요? 이제 3일째 날인데 35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주님이 가만히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다가, 이놈아 23층을 오르락거리락 하면 아픔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안 아픈 게 이상한 거다. 그렇지만 네 뼈에 이상이 없으면 되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빠 말씀이 또 맞잖아.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는 전기방석을 무릎에다 대고 1시간을 찜질을 하고 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릎이 괜찮아졌어요. 그 뜨겁던 불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내 모양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꼬라지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도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의 길은 바른 길, 거룩함의 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함은 매우 짙은 그늘, 흑암,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골짜기는 산지가 많은 팔레스틴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목자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음침한 골짜기,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받을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죽음을,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0대 시절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울과 많은 사람들,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복하셨고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장비이며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로서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다윗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하는 것은 다윗을 평안케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로의 그 보호로부터 오는 평안함, 안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패션 성경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절대 외롭지 않다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목자 대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아빠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하고의 그러한 언약 관계를 견고히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및 언약 관계의 발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목자와 같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그 언약을 이행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에서 기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 위임식에서 붓는 것이 아니고 잔치 때 주로 사용되는 향유를 의미합니다. 귀족들이 왕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귀중품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셨으며 부요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시편 16절 5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잔은 기업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고백은 가득 찬 정도가 아니고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상 27장에서 25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서 왕의 곡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관을 맡았고 글르베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관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또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아가페 신학도 영광교회 우리 가정의 삶과 사역에도 2023년 회복과 부흥이 다윗의 고백처럼 잔이 넘치는 학교, 교회, 우리 각 개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으며 보호하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자신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 복될 것이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이 따를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일평생에 따를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들 믿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확신하며 선포했듯이 우리들도 확신하며 선포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에 앉아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삶의 끝자락에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거할 저 천국, 아버지 집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아가페 신학, 아가페 영광교회 및 우리들의 각 가정, 자녀들, 우리 개개인에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내가 되셨죠? 아멘. 근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재미난 말씀이 영원히 기억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뻥 치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흥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봄바람과 함께 불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흥을 사모했고 또 미국의 부흥의 현장을 여러 군데 방문했어요. 20몇 년 전에 여러 곳에 정말 돈을 모아서 어려울 때죠. 20, 30년 전에 모아서 미국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부흥은 또 우리 한국에서 많이 기도해 온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또 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많이 언제 온다 평양 대부흥 그보다 더 큰 부흥이 온다 이렇게 예언도 했고 그런데 기대보다는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10년 전부터 이런 말은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평양 대부흥식의 부흥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올 것이다. 그 말해봤고요. 또 부흥은 기도만 세게 한다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까 황 목사님은 사랑과 실천을 하면서 그것이 밑바탕 될 때 부흥이 온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줬습니다. 또 하나 저는 부흥을 담는 그릇이 돼야 부흥이 온다. 그리고 부흥이 머문다. 부흥의 현장을 가봐도 제가 어떤 플로리다의 어떤 부흥의 현장을 가봤더니 진짜 4시간씩 기다려, 서너 시간 기다려야 들어가더라고요.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렇지만 2년 후에 가봤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분열이 생겨서 그 모임 집회가 풍지박산 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래 막 그 부흥이라 할 때는 차들이 넘어와가지고 공터 교회 맞은편으로 공터를 사갖고 주차장하고 사람들이 쫙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렇지만 부흥 후에 부흥이 지나간 후에 보면 너무 썰렁한 거예요. 이 주차장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도 생겨요. 재정 문제 생기고 무슨 문제 생기고 용자 받은 것도 이전 풀어야 되고 그래서 부흥은 오래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부흥은 평양 대부흥 어디 와 쓰러졌다 기적이 나왔다 치유됐다도 필요하지만 오래 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깨진 그릇, 금강 그릇, 구멍난 그릇이라면 금방 빠져나가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제가 요즘 쭉 설교한 내용이 있죠.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은 리젝션, 거부,
여러 가지 그러한 구멍들, 상처난 금들을 다 꿰매고 아물게 했을 때 부흥의 바람, 부흥의 생수를, 불길을 오래 담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긴 오지만 금방 빠져나가는. 그래서 우리 컨퍼런스에 은혜가 많지만 어떤 분은 뭐 일주일밖에 안 간다, 한 달밖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그렇게밖에 안 간다는 말 하는 사람들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적은 사람들은 오래 담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이 부흥의 불길 혹은 부흥의 생수 오래 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너의 쓴잔을 그건가? 한번 다시 너의 쓴잔을 그거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A 천천히 조금 저 가사 비춰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의 쓴잔을 내가 마시었고 너는 너에게 단잔을 지웠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저것들을 할게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아까도 막 혼돈이, 오늘 가사가 막 매우 혼란스러워서 세 군데가 다 틀렸어. 그래갖고 저도 힘들었어요. 일단 적어보고 우린 하니까 적어보고 저거 따르겠습니다. 너의 쓴잔을 받아는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전을 받아 마시라. 너의 근심은 내가 당했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나의 근심을 가져가 나의 은혜를 부리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받아 누리라. 너의 근심은 내가 당하였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의 죽음은 내가 맛보았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베푸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나는 나에게 내게로 오라. 나의 죽음을 담당하 나의 희생을 물리치지 말고 나에게 주는 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또 하는 건가?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해야 돼? 모르겠네.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멘. 이제 이따 끊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도돌이편 못 찾아가지고 어디서 끝나지? 마침표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하는 경우도.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일단 우리가 그 부흥을 잡는 그릇 되게 하소서. 다른다. 내가 부흥을 잡는 그릇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빵꾸 났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빵꾸 났고, 어떤 사람은 뒤가 갈라져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어떠한 기스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 때문에 주여 나로 온전한 그릇 되게 하소서. 주여 나로 온전한 그릇 되게 하소서. 아멘. 아가페 영광교회가 부흥을 담는 그릇 되게 하소서. 아가페 영광교회가 부흥을 담는 그릇 되게 아멘. 우리 기도 세게 해서 그 부흥의 바람이 휙 불어도 그렇게 준비돼서 휙 지나가 버려요. 그죠? 우리 많이 지나갔어요. 이때까지 너무 좋았던 때가 휙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붙잡으리라. 담으리라. 아멘. 우리 그걸 놓고 일단 나부터, 그죠? 나의 상처와 구멍과 기스와 여러 가지 흠집, 이런 것들이 깨진 부분들을 싸매 주시고 온전케 하소서. 우리 모두가 또 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밤. 주님 감사합니다. 나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나다다다. 샤카라라라라라라라. 나다다다다. 야다다다다다다. 나다다다다다다다.
부흥의 불로 함께 하시니 우리 남의 거리 장결한 그당 그리 우리 찬양 그리고 처음 같은 어떻게 시작하죠? 가사가 아니 그 가사가 저 가사를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찾아서 비춰주시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기도 내용을 가사를 잘 담았으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2절 있네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원하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 내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생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멘 세 번 하고 마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